한국에서 9월 7일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적인 동성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사람 다 신랑 남자였습니다. 신랑 김조광수 씨와 또 다른 신랑 김승환 씨. 이 두 사람은 모두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고 한 사람은 영화사 대표입니다. 물론 기독교계에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지연되기도 하고 결혼식 도중에 방해가 있어서 문제도 발생하고 몇몇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센 반대를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기독교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은 무려 천여 명의 하객이 함께했고 연예인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참석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마칠 때쯤 두 신랑 중 한 사람인 김조광수 씨는 이름이 내자더라고요. 이분이 영화 감독인데 이 김조광수 씨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법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오늘부터 부부이며 축복 속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듯 제가 보고 있는 크리스찬 신문에도 시리즈로 동성애에 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속해 있는 구세군 교단은 동성애에 관해서는 그 어느 교단보다도 강력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동성애자들로부터 자선남비 보이콧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선남비 성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구세군 교단에 거세하게 항의합니다. 왜요? 저희 교단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구세군 교단, 구세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구세군이기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실제로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 특히 동성애 목회자를 수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장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교단의 거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를 거세게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달라요. 동성애 자체는 수용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은 긍휼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경이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동성애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일까지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단,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정 집사님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 활동이 정말 대단하죠. 한국에. 교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병을 앓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는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문을 붙여요. 왜냐하면 이런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러져서 고발을 한대요. 수를 한대요. 그럼 이런 경고문을 교회에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경고문을 붙이고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교회 옆에서 다 이 경고문을 발송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신천지 사람들 다 자기 교회에 오라고 설교해요. 신천지 사람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지만 신천지 사람들, 사탄의 올무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가 반드시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는 전 세계의 이슈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점차 더 많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가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회적 현상 앞에서 우리는 거센 반대와 항의만이 능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의 동성 결혼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 만약 이 사회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또한 세상이 얼마나 이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외로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아담에게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걸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뻐하며 살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 목회자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였다고까지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라는 게 결국 가정이라는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한 가정을 시작하는 가나의 한 결혼 파티장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이건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나의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갈릴리 가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커플의 아름답고 거룩한 결혼 파티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이 결혼식 파티장 가나의 기적을 시작으로 그분의 사역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부할 수 없었던 믿음 하나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역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열린 파티 장소였을까요? 아니, 그것도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왜 가나의 기적으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도 하필 가나의 한 혼인잔치인지, 무슨 유명인이나 대단한 사람의 결혼식도 아니고 성경조차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무명의 한 커플, 가나의 한 커플의 예식장이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그의 아내로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죽을 병이 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고,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닌 가나의 한 결혼식 파티장,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를 앞당겨까지 가나의 기적을 연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의 사역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성 여러분,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며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아닌 여자와 사랑을 하고, 심지어 대놓고 결혼을 하고, 나라에서는 그 결혼을 허용하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처럼 이런 결혼식에 쳐들어가 찬송가를 불러대는 것, 동성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힘으로 저지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물론 좀 더 매너 있고 좀 더 상식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할 일, 아니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서 정말 끝내주고 멋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청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회장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오로지 온 마음과 정신은 해운대 그녀에게 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더불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제가 꿈꿉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멋진 꿈을 꿔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의 한 결혼 파티를 축복하셔서 그곳에서부터 기적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커플들,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결혼을 하는 믿음의 남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하는 11년이 넘도록 아직 한 쌍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커플도 다른 곳에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회장님도 하면 한국에서 할 것 같고, 아직 제1호 커플이 탄생치 않았어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 제1호 커플에게도 가나의 기적 같은 필라델피아의 기적, 필라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미자매 아멘. 이런 커플, 누군가가 반드시 이런 커플이 될 거예요. 네, 가나의 기적, 이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출발점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자와 여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때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가나의 한 결혼 파티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현장, 그 현장 속으로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가나의 기적, 가나의 기적에서 가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난번 약속드렸던 질문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4절을 함께 봉독해보면 좋겠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본문의 4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혹은 엄마 혹은 마미가 아닌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여자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절 여자여라는 표현은 존칭을 나타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은 극존칭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극존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책 요한이 전한 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었다. 잘 들으세요. 이 시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혹은 목수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구세군 교리문 4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아십니까? 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가나의 한 파티장에서 서 계신 예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옥목사님의 설명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트랜스포머,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어머니인 마리아이기 앞서서 이 마리아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한 여인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고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의 5절로 가보십시다. 5절 함께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가나의 기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하셨습니다.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어떤 거라도 해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요? 가나의 기적의 열쇠는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기게 돼요. 아니, 마리아는 왜 이런 말을 하인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거라고, 그 무언가가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더라도, 용납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마리아의 특단의 조치. 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손뼉을 쳤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아들도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부르지 않았던 시절.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만약 우리 소정 집사님께서 오래만에 한국에서 갔다 왔다고 해서 어머니를 향해, 단장님을 향해서 여자여,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어쩌면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당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호칭을 듣는 순간, 그동안 들어왔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메시아였지. 이 예수가 30년 전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지. 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마리아에게도 더 이상 아들 예수가 아닌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로 그의 가슴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의 결혼 파티에서 그분의 창조하시고 그분의 창조 섭리와 계획이셨던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에 분명 예수님께서 기적을 선물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서 하인들 향하여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여러분, 이제 이 가나의 기적의 현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으십니까? 이 가나의 기적의 현장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고 순종을 강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명분으로
목회자의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설교입니다. 조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회자 개인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나의 기적은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6절, 7절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주일학교의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모르는 것 같으세요? 주일학교 다니셨죠? 예. 물이 포도주 됐네.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가나의 기적.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기뻐할 수 있었고 신랑 신부는 더 행복할 수 있었고, 아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조차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나의 기적의 현장,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역. 그러면서 이 현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게요. 11절 함께 봉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가나의 기적은 이렇게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가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적용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색깔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니, 이제 이런 질문은 그만하고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의 겉모습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색이 없었던 물이 빨간색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더없이 기뻐했고, 이 기적의 현장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물의 색깔과 포도주 색깔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긴 컵과 이렇게 포도주가 담긴 컵은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눈이 나빠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건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정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의 색깔과 포도주의 색깔은 어느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물의 색깔은 나쁜 것이고 포도주의 색깔은 예쁘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은 필요가 없고 포도주는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물이 변했어요. 무색이 유색이 됐어요. 노 칼라가 칼라가 됐어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봐도, 또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봐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성도와 비성도, 비신앙과 신앙인들은 구별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됨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구별됨을 천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 회장님 우리 승호 형제와 사랑에 빠진 자매가 우리 강윤혜 반주자님의 친구입니다. 오랜 친구라고요, 우리 반주자님과. 근데요, 제가 그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한국에 있으면서 결혼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겠죠. 결혼한 친구들, 또한 뭐 여러 가정들을 봐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래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서 본인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 자매님은 비크리스천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반주자님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 날을 그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좋은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색과 같았던 세상의 여러 가정들을 보다가 다른 색깔의 가정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의 가정의 색깔을 봤어요. 그러면서 혜령 자매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주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 좋은 가정의 모습,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혜령 자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그래요. 사관이 연기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연기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당황했어요. 물론 우리 송지사님은 연기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네. 네, 아멘. 네. 방주자님도 농담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네. 물론 진지하게 받았는데 농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래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색깔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남편들은 술에 빠져 살고, 아니 술에 쩔어 살고, 여자들은 홈쇼핑에 빠져 살고, 그렇게 의미 없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가정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혼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무설구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듯한 술에 쩔어 살고 쾌락에 쩔어 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좀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니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색깔을 보여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진정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무엇인지가 우리의 믿음의 색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던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 10대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미국의 10대들, 청소년들에 대한 그 연구한 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지 않는 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왜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Unchurched teens see no difference between church kids and everyone else.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눈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어른들은 좀 다른가요? 어른들은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church people and everyone else? 정말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색깔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색깔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무색이라면
우리의 색깔을 숨기려 하고 어떻게든 무색 같아지려고, 또한 세상이 다른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면 우리도 우리의 색을 감추고 세상의 색깔로 털갈이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이 가나 현장,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색깔의 다름을 넘어서서 맛의 다름, 향기의 다름,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하는, 속과 겉이 완전히 트랜스포머 되는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물의 색깔과 포도주의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무색이고 포도주는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포도주는 아닙니다. 빨간색 물이라고 해서 다 맛이 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의 색깔뿐 아니라 우리의 향이 바뀌고 우리의 맛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born again이 뭐예요? 니고데모의 무식한 질문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물이 그저 빨간색 물로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물이 더 이상 물일 수 없는, 그래서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 내면까지 변하는 진정한 변화의 트랜스포머. 여러분, 지난 금요 청년 예배 때 새롭게 청년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나의 자매님, 예나 자매님,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100번도 더 말했어요. 저희 교회 여자 청년들 예뻐도 너무 예뻐요. 아, 우리 두 자매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니, 여자 청년들만 예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세군 여자 성도님들, 뭐 할머니부터 아줌마들 다 미인들이세요. 왜 그래요? 교회 사모가 미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여러 번, 100번도 더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상진 형제가 이래요. 사관님, 그러면 여자들은 사모님 닮아서 미인이면 교회 남자들은 왜 그래요? 당황했어요. 아니, 황당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뛰어난 미남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 탓입니까? 네? 근데 문제는 상진 형제님의 이 말에 제가 잠시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모든 남자 청년들은 모두 다 수긍하는 듯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자들끼리 느낌 아니까, 우리의 얼굴을 서로 잘 아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 청년들, 아니 남자 청년뿐 아니라 교회 모든 남자분들, 우리가 흔히 사람을 가리켜 진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국. 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진국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100년 묵은 프랑스산 포도주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맛과 향을 품고 있는 진짜 포도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모양 흉내낼 수 있어도 맛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 하는 광고 카피라고 해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맛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네. 색깔은 흉내낼 수 있어도 맛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흉내낼 수 없는 맛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맛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이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위의 친구들, 내 주위의 이웃들, 그들이 맡고 있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격보다 앞서야 한다. 진정한 신앙은 성격보다 앞서야 한다. 진정한 신앙은 혈액형보다 앞서야 한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야 한다고 잘 들어주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더 이상 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어디까지입니까? 여전히 성격이 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경험이 신앙보다 앞서 있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신앙을 지배하는, 그래서 참맛도 내지 못하고 참 향기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결단하십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완전히 변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떠난 한 위대한 목회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 우리의 혈액형까지도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니 믿음이 나의 이런 모든 것 그 위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